기도하나이다. 아멘.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준비, 그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죠. 양병 1년 용병 1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10년 동안 길러서 하루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쓰기 위해서 10년의 준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 런던의 남서부 지방에 가면 윈블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계 4대 그랜드 슬램이 열리는 곳이죠.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US 오픈에 이어서 윈블던 오픈 테니스 대회도 유명합니다. 근데 딱 윈블던이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2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간 준비합니다. 2주 사용하기 위해서 50주 동안 준비하는 거죠. 성령 강림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비 자체가 성령 강림의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의 준비는 하나님 편의 준비가 있고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서로 완료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준비 없이 오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준비 없이 오신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준비 없이 오시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오는 것은 비극입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물론 고려시대 때도 그랬겠고, 삼국, 사국 시대 때도 그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이제 가끔 궁 밖을 나가시는 것을 행차라고 그러죠. 행차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은 아니고, 원래 임금님이 밖으로 나가실 때, 궁궐 밖을 나가실 때 행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차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어질고 따뜻한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데 한 번은 궁궐 밖을 나가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웬일이냐 알아보니까 모두 임금님이 가시는 길 밖을 전부 벗어나서 있으라, 시야에 서 있으라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몹시 언짢아서 신하들을 꾸짖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임금이 가면 고개를 들고 차마 임금님의 용안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임금이 지나가는 그 광경조차 보지 못한다면 어떻겠느냐 하고 신하들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만, 신하들은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죠. 왕이 가시는 길을 가뿐하게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영조대왕께서도 한 번은 행차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길 옆에 있는 이 무덤들이 전부 다 깎여 있고, 그리고 무덤 앞에 꽂혀 있는 비석들이 전부 널브러지고 엎어져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임금님께서 가실 때는 감히 그 어떤 것도 쳐다볼 수 없는데 저 묘들이 고개를 바짝 세우고 있으니 다 깎아버렸고 비석들도 다 고개를 들고 있어서 비석마저 다 엎었나이다 하고 영조대왕이 탄식하고 신하들을 꾸짖었던 그런 비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신하들은 나름대로 준비한 거죠. 그만큼 그 행차가 중요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22대 왕이었던 조선시대 문해부흥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조대왕,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여러분에게 더 친해져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회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해서, 또한 아버지 묘가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 화성을 방문합니다. 그때 한참 화성 이 성벽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성벽 순시도 할 겸, 또 정치적인 기법으로 말한다면 왕권을 강화한다고나 할까? 그때부터 이 행차를 하기 시작하는데 재위 기간
24살에 왕이 되어서 48살에 돌아가셨는데 재위기간 24년 동안 무려 66회를 행차합니다. 그동안에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임금님을 붙잡고 호소하면 임금님이 그것을 들어주는 이 격정을 3355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어진 임금이고 훌륭한 임금입니까? 그분이 아마 20년 욕심부려서 한 30년만 더 사셨어도 조선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마는 말 1400피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6,000명이 그것을 쫙 행차를 하는데 이른바 정조능행차,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잊지 못해서 10월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합작을 해서 59.2km 창경궁에서부터 저 윤건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죠. 아무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모두 총알을 온몸으로 맞는 훈련부터 하죠. 총알이 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는데 온몸으로 맞는 훈련부터 하고 2, 3일 전부터 대통령이 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비로소 대통령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것이 끊긴 기간이 있습니다. 소위 신구약 중간에 끼어있는 중간기라고도 말하죠. 약 400년, 정확히 말하면 약 470여 년이 되겠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던 나의 사자라고 일컫는 말라키, 이 말라키가 458년도에 죽었으니까 BC 458년도에 죽고 이제 막 등장한 세례 요한은 그 뒤로부터 한참 뒤인 AD 약 30년경에 출현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무려 470여 년, 약 500년에 가까운 동안 하나님의 묵시와 이상과 계시가 모두 끊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토록 바라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고 드디어 성자의 시대를 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성령의 시대를 여는 때가 되었는데 그 준비가 뭔가? 성령님도 준비 없이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하는 최상의 시점은 끝이다. 성령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끝이었습니다. 끝이 시작이 되는 원리, 송구영신을 드리는데 옛 것을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바로 그 시점, 송구가 되어야 영신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끝이 성령님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보다 더 큰 용기는 없다. 학생이 준비되면 선생은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면 일은 자연히 시작됩니다. 모든 일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많은 신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또 목사 후보생들과 목사 수련생을 만났습니다. 한 100여 명 만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날이 불안하다. 목사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늘 빼놓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되면 그분이 길을 여십니다. 미리 애달아 할 것도 없고 사람한테 알아봐서 어디 임지를 알아봐 달라거나 임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다거나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십니다, 길을. 흔히 시대를 구분할 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성부시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성자시대라고 일컫고 이제 성령의 시대를 여시는 것인데, 확실한 것은 시대적인 구분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같이 계셨으니까. 태초에도, 아니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종말에도, 아니 그 이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주로 무대에 나타나서 활동하시는 그 시간을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말합니다만, 그렇게 나눈다면 이제 바야흐로 성자의 시대는 마감하고 성령의 시대를 여는 극적인 순간이 온 것이죠. 새로운 장을 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고 체험하는 성도,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진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후 우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2000년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 준비하는데 준비되었던 게 뭐냐 도대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교대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구선수나 농구선수나 심지어 레슬링 선수도 2인조 테크매치 할 때도 손바닥을 딱 마주치면서 교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성령님하고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교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이 있기 전에는 성령 강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늘은 성부와 성자가 다시 만남으로 유익, 땅은 그리스도의 육적인 활동이 끝마쳐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이며 우주적인 활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죠. 바야흐로 21세기는 이제 AI 시대이며 유비쿼터스의 시대입니다. 유비쿼터스, 라틴어죠. 언제 어디서나 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스 조절을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냉장고 온도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미리 보일러를 추운 날에는 틀어놓고 집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유비쿼터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극히 한정된 공간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익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귀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나라로의 귀환, 본향으로의 귀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 제대할 때의 기쁨을 아시나요? 얼마나 좋게요. 군에 가보시지 않은 분은 모르는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제대 후에 딱히 할 일이 없어도, 제대 후에 그냥 무직자로 살아도, 실업자로 살아도 제대는 좋은 것입니다. 왜? 모든 의무 마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아버지 어머니 품에 다시 안기는 그 기쁨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이 영광인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귀향과 귀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보혜사,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오늘 16장 여기 본문에까지 하면 이 4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보혜사가 옵니다. 보혜사. 원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그 뜻을 말하면 가이드,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요, 카운셀러, 상담자이며, 보디가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그리고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친구마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나를 변호하실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 일을 위해서 바톤 타치를 하고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비유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장에 거의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데군데도 많이 있죠. 사악한 농부의 비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멀리 갑니다.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채 수확 시기가 되자 그 수확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을 죽이자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돌아와서 그 사악한 농부들을 심판합니다. 돌아온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채 그리고 다시 돌아와 결산합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거죠. 주인이신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또 다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산솥밥 먹으면서 예수님한테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품고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었던, 의지하던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나 언제까지나 마음을 졸이고만 앉아있을 예수님이 아니죠. 두고 가셔야, 떨쳐버려야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립하고 그들에게 홀로 서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1986년 이 땅을 강타했던 시 열풍,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 책받침과 그리고 이 책꽂이에 모두 그 규절들을 복사해가지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홀로서기 이 시를 외우면서 했던 홀로서기 열풍이 이 땅을 강타해서 시집이 무려 밀리언셀러 100만 권을 넘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홀로 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둥지에서 자라던 새끼를 억지로 떼어 날려 보내는 거 아시죠? 둥지 만들 때 밑에는 딱딱한 가지를 두고 가시 같은 것들을 바닥으로, 바닥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풀이나 깃털 같은 것을 얹어서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끼들이 조금씩 자라게 되면 어미는 이 털을 하나 둘씩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끼의 몸은 가시에 찔리게 되고 결국 참다 못해 둥지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독립이죠. 자립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에게서 과감히 떼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을 좀 알 것 같고 이제야 예수님을 잘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야말로 그들을 떠나보내야가 될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고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홀로 서기를 하게 두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2000년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속에서 떠나야, 육의 일 벗어버려야, 헌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고 새 사람 되어 새 생명 누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고, 두 번째 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 세운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만 덜컥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12제자의 수는 이제 그만 11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수에 착오가 생기고 빈자리가 생깁니다. 10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말하며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데 11이라고 하는 수는 10에다가 하나를 더한 것이 되고 12에서 하나를 뺀 것이 되니 질서가 파괴된 것이고 무질서하고 불완전하며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가 1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결혼된 그것을 충원하는 것이, 사람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12명 뽑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입니다. 12라고 하는 수는 동서양에 있어서 동서양을 물론하고 신성시되는 숫자죠. 우주 질서의 완전한 주기를 상징하죠. 하루 12시간에 오후와 오전으로 나타나게 되죠. 동양의 12지간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 수레로 나타나죠. 올림포스 산에 12신이 자리하죠. 불교의 달라이라마 회의에 12명이 자리 앉죠.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핵심 제자가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죠. 꽉 찬 빈틈없는 수, 만수,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3 곱하기 땅의 수 4를 하면 12이죠. 은혜의 수 5 플러스 영적인 완전수 7을 더하면 완전한 충만한 통치적인 완전수 12명이 되기 때문에 12명을 주님이 만드시죠.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직분자인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공통으로 사람 세우는 일은 공동체의 중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걷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까지 세웠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사람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임하고 보니 세계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날마다 기사에 뜨죠. 미국의 지도자, 러시아의 지도자, 우리나라의 지도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돈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국가의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을 하나 봅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훌륭한 작품을 남기셨던 최인호 씨의 소설 가운데 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설이 먼저 나왔고 지금부터 19년 전에 MBC에서 2년 동안 대하 드라마로 만들었죠. 23대 왕이었던 순조 왕 때 거상이었던 임상옥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상옥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장사란 이윤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일이야.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지. 작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장사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 남기는 장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세상에 남겨놓은 것 사람뿐이었습니다. 제도를 남겼거나 건물을 남겼거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긴 게 아니라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어떤 고급차도 수억 수십억이 가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이와 같은 차들이라 할지라도 정비사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비사는 그 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훈련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남기시고 그 남기신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방법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의 경영자 CEO는 두 가지를 장악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재정, 사람과 돈, 이 두 가지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중요합니다. 경영을 하려면 돈만 장악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장악해야 됩니다. 한국인이 성공하려면 6가지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의 조건을 지녀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말했죠. 어떤 사람은 거기다 하나를 더 첨가해서 7가지 쌍기역을 말합니다만, 꿈기, 끈, 꾀, 꼴끈, 꿈, 끼, 끈, 깡, 꾀, 꼴, 끈, 이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모든 게 다 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교회 일도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이 마띠아를 뽑을 때 결혼이 되었던 11 제자밖에 없는데 이제 한 명의 제자를 더 뽑을 때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였지만 죽는 순간, 승천하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 되는데, 이 사도의 자격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올려가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삶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여러분, 사람 세워서 빨리 증거해야 될 사명이 2000년 전 초대교회나 2000년 후 송암교회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죠.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성령의 임재. 이 둘 다가 교회를 성립하고 설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수 요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그레데, 지금은 크레타라고 말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전에 한번 살짝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착륙도 제대로, 육지에 발 한 번 대지 못하고 그냥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정처 없이 흘러서 로마까지 갔습니다만, 이제는 마음 먹고 가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일꾼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그의 평생의 친구요, 평생의 아들이며 평생의 동역자요, 평생의 제자인 훌륭한 평신도인데, 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남겨둡니다. 사람 세우는 일을 교회는 2000년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정신의 고향, 여러분의 육신의 고향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아실 거 아닙니까?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 사람을 잘 교화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광명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고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중요시하게 하고 환난과 국난 가운데서 언제나 뭉치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따라올 수 없는 부러워하는 국민성과 하나됨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정신이 곧 성경의 정신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을 세우지만, 수백 명 가운데 두 분을 세우지만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후인 오늘의 세계로 돌아옵시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이 기다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수에 가입될 사람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수가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부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체험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람,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